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시편 94편 1절에서 15절까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세상은 원래 그러려니 하고 순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악한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편 기자는 악에 대해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를 것인지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악을 자랑하며 자만하고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한 세상을 보며 분노하고 주께서 악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보며 세상은 원래 그러려니 하거나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고 거짓말쟁이가 정직한 사람을 누르는 세상을 신자가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한 열망을 따라 나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또한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세상의 악을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기자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귀를 지으시니가 들으시고 눈을 만드시니가 반드시 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분명히 보고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악과 대적하여 싸울 때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닿지 않는 어떤 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강력한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못 바꿔.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할 수 없어.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들은 점차 우리를 좀먹어서 의로운 삶에 대한 선한 욕구 자체를 없애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옆에서 보조를 맞추어 우리의 할 일을 약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그는 환난의 날을 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무덤을 파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는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원한 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여 멸망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분노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한 세상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어느새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적당히 포장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 주님은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백성들만을 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고 주님께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한 세상을 보며 분노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애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그러한 악에 빠져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세워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